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까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 사무엘상 17장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온 이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이지만 이 말씀은 단지 한 소년의 용기와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야 하는지, 그리고 참된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점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삼켰다기보다는 교회가 스스로 세상에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그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할 때 교회는 그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세속적으로 만들고 또 교회를 세속화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죄 가운데로 이끌며 교회의 타락을 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로서의 세상입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세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의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교회에 물밀듯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버렸고 세상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과 대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대표자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다윗입니다. 특히나 다윗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 앞에 섰고 자신이 싸우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 앞에 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의 구원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가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서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싸움에 나서야 하는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골리앗과 싸워야 할 책임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사울 왕의 중요한 특징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말합니다. 또 같은 장 16절에서는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울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사울이 왕이 된 두 가지 이유가 드러납니다. 먼저는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요구를 들어 그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왕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즉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진 이유는 백성들의 요구와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해야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기서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왕을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은 단순히 정치적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처럼이라는 이 8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 말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제는 떠나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이 나라가 아니라 인간 왕,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어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백성들이 세상의 방식과 구조를 따라가고 싶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요청은 당연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이 왕을 중심으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블레셋이 그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요청을 들은 사무엘은 듣고 근심합니다. 근심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 기준의 왕을 원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선택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올 것인지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세우셨습니다. 그의 외적인 조건만 보면 대적들과 싸울 만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세상 기준에 완벽히 부합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만큼이나 더 키가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울은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모든 가족들 가운데 가장 미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함을 갖춘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직분을 충분히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겸손한 왕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사울 왕을 통해 암몬 전투와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따르면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와 내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과 더불어 불순종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손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를 치실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신앙과 인품을 갖춘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우기에 합당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사무엘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죄를 깨닫고 두려워 회개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라는 이스라엘의 고백이 그 증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을 쫓은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하였고 또 오히려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신실함과 조건부 순종의 요구를 동시에 드러내심으로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사울은 이러한 약속 가운데 왕이 되었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반응과 현실의 어려움을 더 의식하고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사무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는 우를 범하였고 아말렉 전쟁에서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등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 두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직분자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의 불순종을 바라보시고 새로운 왕을 주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원하십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영이 이제는 다윗과 함께한다라고 사무엘상 16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분자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가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따르려는 직분자의 말로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 속에서 세상을 따라 왕을 원했던 백성들과 그들의 요구를 따라 세워진 이 사울 왕이 세상을 대표하는 골리앗과 마주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골리앗이라는 세상과 마주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그 세상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그러한 대적으로서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과 마주했을 때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약 3m에 근접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말은 사람 사이에 있다, 둘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는 둘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군대를 대신하여 1대1로 싸우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이 골리앗은 1대1 전투에 너무나도 능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은 세상의 논리와 힘, 자랑, 오만의 집합체였습니다. 성경의 묘사로는 그가 철로 된 비닐 갑옷과 투구, 방패와 창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비닐 갑옷이 나오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비닐은 물고기의 비닐과도 연결되지만 뱀의 비닐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즉 골리앗이 뱀의 그 비닐 갑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뱀의 형상이며 곧 사탄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장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대표하며 사탄을 상징하는 이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나와 싸우자. 지는 쪽이 종이 되어 섬기자.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그 백성들을 깔아뭉개며 내가 너희 신을 모욕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며 40일 밤낮으로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사울의 신복이다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명백히 하나님의 종으로 있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과 같은 왕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울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블레셋의 장수인 이 골리앗은 알지 못했음에도 이렇게 지적하며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1대1 전투에 능한 자여서 끊임없이 1대1 결투를 요구합니다.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조건을 내걸며 이스라엘을 도발합니다. 이 도발은 이스라엘의 싸울 의지를 꺾으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너무나도 거대해 보였고 아주 완벽한 무기로 무장한 것처럼 보이는 골리앗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이 싸움을 통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조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전투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임과 동시에 신들의 정쟁입니다. 누가 참된 신인지를 겨루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로 나와 1대1 결투를 신청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블레셋의 신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참 신이신 하나님과 겨루려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의 1대1 결투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의 종이 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결투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패배이며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이 훼손되는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장수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백성들은 사울이 나가서 싸우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이 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왕이 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울은 그저 장막에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도 백성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본인이 나가 싸워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숨어 자신을 대신해서 싸울 사람을 찾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재물과 자신의 딸,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 주리라는 조건까지 내겁니다. 이는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었고 또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세속적인 기준으로 세워진 직분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도 사람의 기대도 그 어떤 것도 충족시키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무기력한 모습은 단지 겁이 많고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부름받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면 너와 내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현실의 압박, 그리고 현실 가운데 보이는 골리앗의 모습,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 이런 것들에 휘둘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내리고 있는 판단을 더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진짜 세상인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그가 분명히 했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앞선 죄, 사무엘이 오지 않았음에도 길갈에서 제사를 드린 것, 아말렉의 전투 가운데 진멸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이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왕으로서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며 골리앗 앞에 나갔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으며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이 왕 사울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온전히 따르는 새로운 왕에 등장하게 되는 배경으로서 이 사울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상을 본받으려 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은 세상과 같은 방식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힘과 외형적인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과 물질적인 힘, 제도적 성공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이 사울과 같이 더 큰 세상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외적인 권위와 체격, 능력을 갖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을 뿐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채 자신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고수하며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외적으로는 건물과 조직을 갖추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재정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세상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울의 왕국에 불과할 뿐입니다. 직분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교회의 본질은 능력의 크기나 세상의 인정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재와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무기로는 세상과의 전쟁에서 치르는 하나님의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비단 교회의 직분자만 또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성도들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된 사울 왕이 불순종으로 인해 무너졌다는 것과 이처럼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시도할 때 사울처럼 무기력한 결과만 남길 뿐이란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골리앗 앞에 왕과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할 때 한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는 전사도 아니었고 아직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는 자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울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울에게 그랬듯 사무엘을 통해 미리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때 흔히 죄가 없고 흠이 없고 그런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반응하며 죄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을 대비를 이루게 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울을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여기에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자,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올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왕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의 부합한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에서는 다윗이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당시에도 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을 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성실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맡겨진 일에 충성된 자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목자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힘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는 자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맡겨진 직무를 위해 목숨을 불사하고 곰과 사자와 싸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골리앗 앞에 나가 싸워야 할 책임이 있으나 장막에 숨어있는 이 사울과 대비를 이룹니다. 또한 다윗이 일상에서 양을 치는 모습은 한시 빨리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 또한 사울과 대비를 이룹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그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모습이 있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스라엘의 목자로 묘사됩니다. 다윗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목자라 노래하는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닮은 목자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이며 참된 왕이자 참된 목자입니다. 이는 이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시는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흐릿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대비는 무엇으로 전쟁에 나갈지에 대해서도 나타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할 때 사울은 자기 군복과 노투구, 갑옷, 그리고 칼을 줍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아무런 위화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갑옷과 무기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골리앗이 무장한 것에 준하는 방어구와 무기를 제공하려 합니다. 이는 사울이 골리앗이 무장한 것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갑옷을 거절하므로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무기와 방법에 따르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전쟁에 나설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역시 사울과 다윗이 대비를 이룹니다. 다윗은 목자로 양을 치던 때부터 익숙한 물매와 지팡이를 들고 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이 물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물매는 다윗보다 사울에게 더 어울리는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매를 가장 잘 다루는 병사는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들입니다. 사사기 20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들이 물매로 돌을 던지는 자가 700명이며 던지면 털끝 하나도 놓치지 않는 백발백중의 명사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탁월한 기술을 가진 잘 훈련된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사실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은 왼손잡이이며 물매를 너무나도 잘 다뤘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의아하고 매칭이 되지 않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른손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윗이 더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문자적인 의미로서 이 베냐민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참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들이 전쟁에 나섰을 때는 내전이었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을 나서고 있고 참 오른손잡이의 아들로서 물매로 대적을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도 사울과 대비되는 요소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왕으로 세워진 방식과 직분을 수행하는 태도, 하나님의 명령을 대하는 태도, 또한 세상 앞에서의 반응, 전쟁의 방식과 무기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까지 모두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이 서야 할 자리에 섰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세상 앞에 섰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사울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워진 왕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질 왕입니다. 그는 세상의 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붙들고 물맷돌로 싸웁니다. 골리앗은 1대1 전투에 나오는 다윗을 보고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조롱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런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선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합니다. 다윗은 세상의 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의지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꿰뚫었고 다윗은 그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니다. 이 장면은 단지 한 청년의 승리가 아닙니다. 한 소년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 하시는 그 역사적인 승리의 장면입니다. 골리앗의 도발이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는 시도였다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벤 사건은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를 이루는 그 서막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실 것이지만 다윗은 그 예표로서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고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 골리앗을 대적하며 승리를 이룬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대적할 용기와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가 소년이고 전쟁에 익숙한 자도 아니었고 그저 양을 치는 자였는데 무슨 생각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왕의 직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얻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실패를 덮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보여주는 성김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직무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대적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 되심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에서는 다윗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선언합니다. 46절에서 온 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블레셋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 소식을 듣게 될 모든 이방 나라들과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47절에 이 무리라 칭하는 이들은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소인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친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로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숨어있던 자리를 대신하여 나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감당하지 못한 왕의 직분이요 다윗이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 그 직무를 수행하므로 지금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인지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버렸고 그들이 세상과 같은 왕을 따랐지만 여전히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실제로 감당한 왕이었고 그 영광을 위한 싸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고 그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인간 왕으로 세워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그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직무를 외면하거나 타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교회는 참된 왕의 통치를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과 다윗 그리고 골리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가 세상 앞에서 어떤 전제로 서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된 왕이었지만 그 백성들의 요구와 외적인 조건에 의해 세워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며 두려움 속에 장막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직분자의 본분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침묵함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왕의 직무마저도 포기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직무를 맡은 자들이 이 세상의 방식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체면과 자리를 지키는 데 급급할 때 나타나는 그 무기력한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아직 어린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세상 앞에 섰습니다. 그는 사울이 감당하지 못한 왕적 직분을 대신 수행하였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될 왕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다윗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러한 대비는 역시 단지 역사 속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설 것인지 하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는 모두 다윗처럼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와 사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던져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직분자는 물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며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붙잡고 싸워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직분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며 오직 그의 이름을 위하여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이 아닌 다윗의 길을 따르며 장막에 숨지 않고 세상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교회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도구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